인생에서 상처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와 고난을 경험하셨는지요?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위대한 음악은 고통을 통과한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위대한 음악은 고통을 통과한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음악을 창조했다. 딱 어떤 사람 떠오릅니까? 베토벤이죠.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 좋아하세요? 베토벤. 저도 제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데 베토벤이 모차르트보다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5번 교향곡 운명이죠. 짜자자잔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그 운명을 처음 듣던 날 참 그 음악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게 참 이런 음악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피아노 소나타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피아노 소나타, 월광 소나타 있잖아요. 월광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14번인데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해 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이 아주 다양한 리듬을 통해 가지고 이 기교를 부린 그 월광 소나타라는 게 있고, 또 합창 교향곡 있죠. 유명한 제9번 교향곡 합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이제 오페라도 베토벤이 만들었어요. 피델리오 오페라라는 게 있는데 불의와 억압에 대항한 인간의 투지와 희생을 표현한 그런 피델리오 오페라라는 게 있습니다. 또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죠. 바이올린 협주곡 다장조, 아름다운 멜로디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겸비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꽃인데 감동적인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5번 피아노 협주곡 황제. 강렬하고 아름다운 멜로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협주를 표현했는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이 베토벤의 협주곡을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잠시 클래식 세계로 들어가서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우리가 감상해 봤습니다. 베토벤은 화려한 것 같은데 인생에 뭐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어요. 청각상실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청각상실이 28살 때 청각상실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50살, 50세 때 아주 그냥 완전히 귀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들리질 않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음악이라는 게 듣는 거잖아. 근데 귀가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이거 작곡을 하겠어요? 이 청각상실 이거 하나만 봐도 참 기가 막힌 베토벤인데, 두 번째는 그 가족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그냥 폭력의 대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폭력과 학대로 베토벤을 대했고,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41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토벤이 그 사춘기 16세 나이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또 베토벤이 형제들과 좋지 않은 관계도 가졌고, 형제가 또 죽기도 하고 가족들 간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베토벤이 이제 한참 좋은 나이에 또 사랑에 실패를 합니다. 2번이나 사랑에 실패를 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건강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좋지 않아서 돈이 없는 거예요. 빈곤한 가운데서 작곡 활동을 하는데 간신히 이제 그 후원자들의 서포트로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먹고 자는 거 해결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또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내전과 전쟁이 이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서 그 베토벤이 살고 있던 그 비엔나 시내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귀가 들리지도 않고 돈도 없고 또 환경적인 거, 전쟁도 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을 통해서 영감과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우리가 베토벤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니까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간 사람보다 눈물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더욱 깊고 진실한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선율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베토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 없이 탄생한 예술은 없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에 남을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에는 고난을 통과한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고난을 통과한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부서진 가슴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배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선율입니다. 올해 45세의 박지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박지훈 집사님은 인천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예배팀에서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역에 있는 작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자신이 투자했던 주식과 친구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고 있던 그 사업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큰 빚을 지고 가정마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집사님은 믿음을 잃고 교회에서 봉사하던 찬양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무대에 섰습니다. 집사님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박 집사님의 찬양, 은혜 받은 찬양은 그 전에 박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마음의 울림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박 집사님의 찬양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선율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립니다. 역경 속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거듭해서 찾아온다. 계속해서 역경이 찾아온다. 이런 말인데 고난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단련되고 강해져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다, 질병이나 무력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온전해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눈물 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선율입니다. 올해 53세의 김미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미영 권사님은 서울의 은혜의 빛 교회에서 구제부 봉사를 맡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역의 어린이 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학대받은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과거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설교 메시지를 듣고 김 권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의 아픔은 아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로 전해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더욱 진실합니다.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골난망은 뼈에 새겨져서 잊기 힘들다 이런 말인데 깊은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 원어로 틀립시스라는 말인데요. 틀립시스, 고난, 압박, 시련 이런 뜻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인데 기대,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환난은 믿음의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한 인격과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겪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깨어짐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선율입니다. 올해 29세의 이재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재호 형제님은 대전의 생명의 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바이올린으로 교회 찬양을 섬기고 있는데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웹 서비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업무로 인해서 피곤하고 내일과 미래를 알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어짐 속에서 소망의 선율이 피어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파란만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생의 굴곡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